이제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른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나온 듯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2021년이라는 공통된 시간을 약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2021년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의 날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사람의 인생과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탄생 전과 주님의 해로부터 시작되는 그 원년을 우리가 시간으로 다 약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점이에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우리에게 중요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걸 번역을 해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든 인생과 역사와 살아서 이미 다 죽은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 전과 예수 탄생 후로 나누는 이 과정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마태복음의 선포가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의 관습에 따라서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 이제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5,000명이 오병이어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 장정 남자만을 센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은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거의 없었고 이제 농사, 경제 또는 이제 군사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원들을 계수하다 보니 여자들의 인원이 들어가지를 않지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그 시점에 예수님의 계보의 놀라운 선포와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간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5명의 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여자들 5명의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인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을 다 생각해 보면 죄와 믿음이 어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의 인생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인생만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죄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명의 여인들을 짧게 잠깐 보면요. 첫 번째로는 다말이 나오죠. 원래 그 이스라엘에는 형사 수치가 있어요. 계대 결혼이 있는데 이는 만약에 내 남편이 사고든 일주 죽든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후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후대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 상속의 몫을 낳을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후사를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다말은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인 유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율법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성경이 정말 어이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나서 그 계대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게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자신의 상속의 몫과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그 여자만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도덕적인 평가가 아니라 성경은 다말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 여인은 기생 라합이 족보에 등장을 하죠. 우리말에 기생이라는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날것으로 표현하자면 창녀 또는 매춘하는 여자 라합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점령당해야 되는 그 땅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고 그 여자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매춘을 하는 여성이죠. 매춘 여성이었어요. 몸을 파는 간음을 하는 여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듣자 하니 이 여자는 제대로 된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냥 소문을 듣고 알았던 거죠. 아, 저쪽 어딘가에서 지금 무더기로 뭐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뭐 바다도 갈라졌고 뭐 요단강도 갈라졌고 이렇다네. 근데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래 라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소문을 통해 듣게 된 복음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일들의 책임을 하나님이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직업은 기생이었지만 그가 정탐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와 그에 속한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직업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 여자의 마음속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 성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이에요. 그러면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까? 그것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은혜와 기회를 받은 여자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다말도 라합도 전부 도덕적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말을 믿음 있는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려주시고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여자가 우룻이죠. 우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그 땅,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에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 거죠. 기근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기근을 피해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아들 기런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잠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피한 잠깐의 피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저버린 그 가정에 온갖 재앙들과 풍비박산되는 그 너무 큰 고통과 재앙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게 되고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당시 여인들이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숫자에도 들지 않을 만큼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저주 가운데 처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도 그는 굉장한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제 나는 쓴물이라고 불러라 할 정도로 그 여인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며느리가 있지요.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룻이고 또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세 번째 여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룻이 있는 땅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고 계시죠?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정말로 극단적으로 싫어하시는 그 심판의 성이었는데 롯도 그곳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현실 속에 묻혀 살면서 엉터리와 같은 삶을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롯 구원을 얻는 그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겨우 그냥 어떻게 건짐을 받았어요. 그 불과 유황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도망 나와서 굴에서 이제 딸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모압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민족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모압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그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이 발람 선지자를 꼬드겨 가지고 모압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꼬드겨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을 한 게 모압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좀 매 좀 때리셨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짓도록 뒤에서 분당질을 한 것이죠. 그게 모압 족속이고 그래서 결국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여호와의 총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 때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제 큰 거의 멸망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 민족이 모압인데 그 후예가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상처받은 혈통, 보잘것없는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온갖 거친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여인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족보의 혈통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떡하니 지금 계보에 그녀의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번째 여자는 밧세바입니다. 오늘 밧세바라고 나와 있지 않고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죠. 이 밧세바는 목욕을 하고 있었죠. 다윗 왕이 나라가 다 평정되어졌을 때 이제 낮잠 실컷 자고 땀 좀 식혀볼까 하고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보는데 저 멀리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결국은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오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임신한 것을 다윗에게 알리니 다윗이 그의 남편을 불러다가 전쟁 중에 있었죠. 우리아를 불러다가 좀 이것을 어떻게 좀 무마 좀 해볼까 해서 너 오늘 집에 가서 쉬어라 하면서 그의 아내에게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이 충성된 우리아가 들어가지를 않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남편이 죽게 돼요. 어떤 학자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표현한 학자도 있더라고요. 이 밧세바가 신분 상승을 노리고 그것에서 일부러 목욕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저 반경 그 몇 미터 안에 이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일 정도로의 가시거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저 왕궁 옥상에 누군가가 오고 가는 모양을 밧세바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훤히 보이는 장소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의 남편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정황상 자기는 왕의 아이를 임신을 했고 왕이 남편을 불러서 자기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오지 않았고 그런데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됐는데 저 전쟁터 깊숙해서 죽게 됐고 이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안단 말이죠. 내 남편이 지금 나 때문에 죽었구나.
다윗이 죽였구나 라는 거,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거의 짐작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여자가 밧세바였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완곡한 해석과 같이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튼 다윗과 살고 있는 이 밧세바는 나의 본 남편을 죽인 두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격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밧세바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다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밧세바의 행적을 쭉 보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흐트러진 모습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이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죠. 이 다섯 번째 마리아는 가장 다섯 여인 중에 흠이 없는 순결한 여인이죠. 그 예전 성경에는 이제 동정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는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은 간음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뭐 이 여자들이나 뭐 이런 간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저분한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목에다가도 밧줄을 메고 동네를 다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저분한 죄를 지은 자라 하여 오물통에다가, 그러니까 똥통에다가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건져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돌에 맞아서 죽도록 돌을 치는 거죠. 마리아가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임신을 하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줄 이 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가 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계집종의 무미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냥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버립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다섯 여자들에게 있었던 모든 공통된 모습을 다 합쳐서 죄인이 되어진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을 다 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형편은 다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다 다말이 들어있고 우리의 삶은 다 라합이며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은 다 룻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환경은 다 피폐하고 재앙덩어리 안에 있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네가 모압에 살든 기생이었든 네가 율법을 사랑하여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 비난받을 거를 생각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너의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그냥 덥석 안겨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믿음을 하나 보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지금 그 1세기의 사람들과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그대로 그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사실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죠. 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38선이 쪼개진 것처럼 이제 쪼개졌다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이제 쪼개졌어요. 근데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남쪽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정통성 그 가문이죠. 그런데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이 상황에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조금 위쪽에 큰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랍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이랑 막 중국이랑 러시아랑 다 합쳐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 쳐들어온다고 그냥 상상하면 되세요.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남쪽 유다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7장에 보면은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숲에 흔들리는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해서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저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하스 왕이 그냥 귓등으로 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위에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다 합쳐가지고 지금 쳐들어온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는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과 같이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믿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지금 남쪽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하스가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무슨 어떤 뭐 근사한 그래도 자기네들이 뭐 한 짓이 있어서 매맞는 거니까 뭐 하나님 앞에 조금 회개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비추어 보여지는 척하지만 그 내심에는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아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냥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건지리라는 징조를, 증표를, 계약서를, 확실한 보증서를 쓸 건데 그 보증서가 무엇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남유다는 결국 586년에 이제 다 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저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게 쉽습니까? 어제 실수했는데 결심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죄는 지을 수는 있어도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이 죄에서 나를 못 건져내요. 그게 우리란 말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내가 이 죄에서 나를 좀 건지고 싶은데 못 건져내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의 이 사건이며 이 놀라운 은혜를 죄를 가진 여인들을 통한 그 혈통을 통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확증 지은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죄는 올무와 같습니다. 덫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 토끼 잡는다고 뭐 참새 잡는다고 막 바구니 뒤집어서 이렇게 꼬챙이 하나 탁 해놓고 거기다가 막 쌀 같은 거 놓고 참새가 들어가면은 실을 얼른 탁 잡아 당겼다가 막 한 마리도 못 잡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산에다가 덫을 놓는 사냥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든 꿩이든 그 작은 동물이든 심지어는 뭐 노루, 큰 멧돼지 같은 것도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한번 탁 걸리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몸이 점점 조여져요. 심지어는 다리가 탁 잡혔으면 다리가 끊어져서 도망가야지 올무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올무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죄의 올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신 것이 성탄이며 임마누엘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 임마누엘을 받는 축복으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압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기생으로 살게 된 이 운명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시아버지가 속이고 나서 나에게 혈통을 잊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무슨 방법으로 후사를 만듭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는가. 내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간절함. 죄는 우리를 한번 물으면 절대 놓지 않아요. 다리가 끊어져서 도망가야 되는 멧돼지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죄는 우리를 끌어다가 종국에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죄예요. 이 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지금 우리 안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물음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낳거든요. 따먹음과 동시에,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건강에 대한 문제, 자연이 훼손되고 물질에 대한 문제, 관계가 틀어지고 질병이고 심지어 이제 죽음까지 가지고 오죠.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데 예수님은 이 죄의 원인과 죄로부터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결과까지 한꺼번에 해결하신 분이세요. 오직 예수님이.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게 딱 한 가지의 조건이에요. 믿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만 있었다면 우리는 다 죽겠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라합과 같은, 룻과 같은, 밧세바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죄성들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올 한 해 가장 아쉬워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근사한 일을 하지 못한 것?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은 주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밖에 나를 살리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사역하다가 능력받고 싶을 때 많으시죠?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목사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왜 못 받습니까? 진정한 내 안에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회개하면 그 뒤에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저절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능력은 받고 싶고 더 대단한 사람은 되고 싶은데 내 안에 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이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뭘 노력을 해서 좀 나아질까? 안 되거든요, 그게. 나는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난 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 엄청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지었던 죄, 인격적 수양에서 나아진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뒤집어져 버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을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진짜 회개는 그가 회개했다면 그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충성과 온유 양선과 절제, 이게 저절로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과 성령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진짜 그 사랑을 믿고 임마누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고 진실되게 나의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것을 회개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불과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회개의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죄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다말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라합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그리고 제가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단말과 같은 죄를 지었어도, 제가 매춘을 하는 여성이었어도, 제 혈통이 너무 안 좋아서 가문이 엉망진창인 보잘것없는 여자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멘으로 믿사오니 저를 변화시키시고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새 출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의지할 것 없는 인생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